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장의 설명 중에서 첫 문장에 나오는 절학무우의 뜻은 학문을 끊으면 무우 걱정이 없다는 말인데, 즉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생활, 걱정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접근하고 도를 품기 위해서는 학문하고 절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절학. 이전 시간에 이제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란 말을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내가 조금 부언합니다. 이 시간에. 말하자면 절학 무우, 학문을 끊으면 걱정이 없어진다. 즉 학문을 끊어야, 즉 문자와 배움으로서는 이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즉 그 말은 도에 입문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처도 불림문자 교회별전을 얘기했어요. 불림문자, 문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교회별전,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문자를 품고서는 해오, 즉 어떤 뜻을 이해하여 풀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오라고 하는데, 그 해오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노가 돼야 됩니다. 도노. 호련히 깨달아야 됩니다. 호련히 천지 만법이 드러나야 자성부처를 보는 것이지, 이 학문으로 배우고 익혀서 도에 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요 근자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학자들은 많으나 천하대도의 도인들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학문으로 배우고 익혀서 그걸 풀어서 알았다? 이것은 해오자, 즉 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해오자입니다. 도노가 돼야 됩니다. 순수한 도노는 도의 천하 대도의 깨침인데, 도노의 현상과 도노의 글은 문자로서는 거기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죠. 문자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자도 분명히 학문을 끊어라. 즉 안다 모른다 이거 개소리 치지 말아라. 그런 데는 걱정거리가 무우, 끊어야 무우,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는 건 뭐예요? 도인이 되어서 도인이 생활하는 겁니다. 도인은 첫째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물론 궁리를 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걱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인은, 천하대도의 도인은 어제 말씀드렸죠. 멍청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멍청하고 좀 남 보기에 좀 뭐랄까 촌스럽다, 투박하다 그럴까, 순박하고 투박한 것이 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이제 그 불경에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을 좀 빌려서 절학무우에 대해서 조금 부언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그 문장도 이게 보면은 도에 대한, 도를 지녀서 도를 가진 자만이 도의 형체에 대해서 진실함을 드러내는 글을 또 21장에서는 노자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공덕 지용 유도시종 도지위물 유황 유홀 홀해 황해
기중유상, 황해홀해, 기중유물, 요해명해, 기중유정, 기정신진, 기중유신, 자고급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 2차. 그래서 이게 21장의 원문인데, 이것도 이제 글만 풀어봐서는 그 속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도. 이제 글의 뜻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공덕지용, 유도시종. 이 공자는 구멍공자입니다. 구멍이 큰 구멍,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구멍을 뜻하는 거죠. 공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덕이란 도와 함께 붙어 있는 글자죠. 도덕. 예. 도는 도의 실체의 근원을 도라고 한다면, 덕은 도를 품고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 도덕의 그 큰 틀, 빈 항아리인 구멍 공자를 써서 여기서 공덕이라고 했는데, 실상 보면 도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큰 덕의 인자함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말하자면 원래의 바탕이 크니까, 아까서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죠. 도지 위물 유황 유홀, 물질도 도의 모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저 어렴풋해 알 수 없다. 어렴풋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정확하게 도를 꿰뚫어 본 도인들은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도를 품고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으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렴풋하게. 사실 이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것조차도 도에 많은 공덕을 짊어지기 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거나 도를 전혀 그게 뭐 도야. 제가 이제 40장에 나오는데, 상사가 도를 들었을 때, 또 중사가 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다음에 하사의 도를 들어줬을 때의 그 행위가 다 다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질, 우리가 사는 어떤 그 하나의 물건들마다가 뭔가 도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렴풋해서 좀 알쏭달쏭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황, 황해, 기중유상, 황해, 홀해, 기중유물. 어렴풋하여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모습이 있는 듯하고, 그 모습이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물체, 즉 형체가 들어있네. 이것은 이 공덕의 도를 들여다볼 만한 사람의 실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전혀 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죠. 그러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도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공덕이라고 하였다. 이 공자는 구멍 공자인데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이다. 거대하고 엄청난 큰 구멍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와 함께 쓰여도 될 만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의 접촉할 때에 저게 뭔가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다. 즉 그것을 도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저 물체 속에 분명히 뭔가 도의 심오한 뜻이 있을 텐데라고 하지만 그것을 막상 끄집어내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황홀하지만 황홀하기가 그지없지만 가히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물체가 있구나. 요해 명해 기중유정 기정심진 기중유신 분명히 그윽하고 어두워서 잘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정기가 들어있다 거죠. 분명히 저것은 어떤 도의 심오한 어떤 그 정기가 있는 것 같아. 그 정기는 지극히 참된 것이어서 그 안에 믿음이 있다. 즉 정기가 참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흘려 넘어가고 스쳐 지나가게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공부를 하고 도의 그 심오한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문자에 기대어서 도를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왜 남보다 좀 더 배워서 좀 아는 척 해야 되겠고 또 아는 척 함으로 인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요 근세에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나름대로 공부를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도인이 되려면 천재 이상의 머리를 지녀야 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남이 보기에는 아주 천진스럽고 바보스러워야 도인이 되고 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똑똑한 천재들은 지금 세상 밖에 나와서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자신의 머리를 자랑하고 자신이 좀 망가지는 그런 줄을 모르고 말하자면 내가 득도를 했다. 참 나는 신이다. 요즘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이제 지금은 아주 무슨 궁을 만들어서 아주 참 하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심볼이 돼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지자 메시아가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또 강하게 하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따라서 단지 볼 때에는 자신이 품은 학식으로만 세상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으나 진정한 공덕, 빈 항아리, 빈 구멍에 큰 덕은 품질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 급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즉 자고로 즉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기명불거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열중보 이로써 만물의 근원을 알 수가 있겠다. 무엇이에요? 도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죠.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 2차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근원이 그람을 알 수 있겠느냐? 2차 이 앞에 열거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도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면 만물을 품고 세상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이 문장에서 가장 내가 어떤 학술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빌공자의 덕덕 큰 덕덕자인데 이 공덕은 도덕과 같은 말이다. 즉 도와 도처럼 원래 도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도덕경의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여기 부제가 있잖아요. 부제가 도는 빈 항아리니라 썼습니다. 예, 도는 빈 항아리입니다. 도는 빈 항아리고 절대 도는 자랑을 하지 않고 남 앞에 나서지 않으며 아둔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 도라고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도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도의 공부를 해서 뭔가 좀 자기도 좀 이 세상 밖에 좀 드러내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에게 실격이죠. 스스로 나는 도를 담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도는 배워봐야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우둔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정직하고 순박하지만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 도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도인은 스스로 멍청한 세상을 살고 걱정 없고 답답함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아주 외눈박이처럼 외통수로 외고집이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게 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잘나 보이고 뭔가 좀 잘 나가고 싶어서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 도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는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도 않으며 또 스스로의 고생을 짊어지고 합니다. 남들에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이라는 돈들이 요즘에는 너무도 우스운 잔돈푼에 지나지 않는 돈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인은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귀하게 쓸 줄 알고 함부로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생활과 또 겸손함과 또 남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잘나고 잘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도의 공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왜? 도는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릇에는 도가 담기지가 않습니다. 도도 담길 자리가 그릇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세상 밖에 나가서 뭐 이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무슨 뭐 도를 담을 수 있겠어요? 제가 공덕, 지용 매우 큰 덕은 즉 도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남의 보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에는 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달라지고 이렇게 보니까 달라지고 이렇게 보니까 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물건 안에 그냥 턱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견문 가서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기행문의 일종으로 자기 학설을 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인들은 자기 방을 나서지 않고 자기 사는 동네를 벗어나지 않아도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안 가봐도 다 알죠. 외국에 다니는 것도 큰 여유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외국에 갔다 왔냐고요? 우리나라 외에는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여유도 없었지만 밖에 나가서 그 시간 허비하고 그럴 시간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배워도 배울 걸 다 못 배우는데 뭐 외국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장관이다, 볼만한 경치다,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된다.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들이죠. 네, 멀리 갈 것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 바빴지 외국 구경 가는 거, 이제 먹고 살기 바라니까 외국 다녀도 된다고요? 똑바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되었는가를 외국에 가서 좀 똑바로 좀 보고 나오세요. 네. 다른 거 헛되고 못된 짓거리나 배워가지고 오지 말고.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겨 있는 것 자체가 도이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빈 항아리라고 내가 아주 딱 부제 작은 제목으로 하나 붙여놨습니다. 도는 빈 항아리,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면서 유와 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들고 나면서 다 들고 나면서 세상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본래의 자리가 빈 항아리이기 때문에 도덕경 1장의 중간 후미 부분에 차양자 동출 이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노자가 간략하게 써놓은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글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차양자, 즉 앞에 있는 양자, 무와 유, 무와 유는 동출, 동시에 생했어, 태어났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름만 달라. 무와 유가. 그것도 동시에. 여기서 동시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풀지 않고서는 도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무와 유가 쌍쌍, 즉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품어야 되는데 그것을 품지 못한다면 도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문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흑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기가 있고 그 정기는 지극히 참된 것이어서, 즉 진솔한 것이어서 그 안에 믿음이 있다. 도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참되지 않은 것을 믿으면 되겠어요? 그럼 참된 것에는 정기가 살아있겠죠. 정기가. 그러나 남들이 볼 때, 평범한 사람이 볼 때는 어둡게 보이고 침침하게 보이고 좀 답답하게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정기가 들어있고 그 정기는 진실된 거 참된 것이라서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즉 도를 담으시려는 모든 분들은 천지 만물의 무와 유가 동출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양자동출 이명 이 단어가 저는 이제 노자의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손님이 이제 가져오신 책을 내가 한번 읽어보다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어떠세요? 망치로 대가리에 딱 얻어맞는 기분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가 수행할 때 무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와 유가 동출 같이 나왔다는 그 단어 하나에 그냥 동시에 나왔다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내가 머리를 그냥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무와 유가 동출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하 대도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생활 속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대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와 대상이 따로따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상이 딱딱 들어오는 겁니다. 찰나찰나지간에. 그것이 뭐 찰나지간이 900생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그 시간 속에, 찰나 속에 900의 생사 유무 생사 유무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참선한다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고, 머리를 비운다고 멍 때리고 있지만, 또 참선한다고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있지만 그게 비워집니까? 찰나지간에 잡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고 나죠. 어느 단계에 가면은 다 그것들이 소멸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대상과의 나와 충돌이 딱 돼서 어떤 기이한 인연이 나와 닿아지면 호련히 득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한 1억분의 1 정도라고 해도 많이 주는 거죠. 1억 명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도를 득할등말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치수상으로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상대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있다. 대상과 내가 하나 되어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이론으로 도를 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도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오라고 하는데, 해오라는 것은 글을 풀어서 알았다 이 얘기죠. 그 해오자들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해오자죠. 해오자.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공부하고 문자만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문자를 버리고 그 공부한 거 버리라면 버려지겠어요? 안 버려지죠. 즉 자기가 어디에 이끌려 가든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어떤 대상과 함께 할 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자기 지견이 탁 나오죠. 지견이란 뭐예요? 아는 알지자 볼기자,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으로 그 어떤 대상을 들어오는 순간에 딱 판단하죠. 아, 저거는 가는 사람, 저거는 바람이 서쪽으로 부는구나, 아, 저건 동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에 말하자면 머릿속에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도는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늠할 수가 없죠. 도는. 그래서 공덕지용이라고 했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공자가 구멍공자예요. 그리고 구멍이 작은 구멍이, 이런 조그만 구멍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입니다. 그런 큰 구멍이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이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모습은 찰나찰나지간에 나와 대상과의 이루어지는, 나와 대상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아름아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직연을 내서는 안 된다니. 직연, 내가 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예. 누구라도 도를 품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